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장으로 된 오바댜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이 심판받는다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어 칭찬할 자는 칭찬하시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답게 옳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호와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둘째, 에돔의 죄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입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바댜 개관. 오바댜는 구약의 가장 짧은 책으로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에돔의 배신과 오만함을 정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고 시작하지만 언제 기록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책의 기록 연대를 주전 580에서 732년 사이로 추정하거나 주전 606에서 58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에돔과 오랜 세월 분쟁을 했습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남북으로 120km, 동서로 20km에 달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어려울 때 에돔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약탈까지 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저자를 오바댜라고 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으로 성경에는 오바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12명이나 등장합니다. 오바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오바댜라고만 소개한다는 점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이 비록 범죄하고 넘어졌다 해도 그 백성을 직접 훈계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남의 손에 고통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징계하시어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웃이나 타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장. 에돔 사람들은 페트라라는 높은 바위로 둘러싸인 곳에 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바위 절벽의 동굴이기 때문에 독수리 같은 새들이나 접근할 수 있었으니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의지하고 누가 감히 자신들을 침공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수탈되며 보물이 빼앗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자신의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그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심지어 도망치는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잔인하고 교만한 백성에 대한 의로운 응답이었습니다. 에돔의 죄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관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의 고통에 방관했습니다. 둘째, 고통당하는 이웃을 즐거워한 죄입니다. 셋째, 함께 노략질한 죄입니다. 넷째, 피난민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 넘긴 죄입니다. 이런 짓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산으로 피할 것이고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 지푸라기인 에서 족속을 태울 것이라 예언합니다.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주전 533년 바벨론 군대 및 아라비아인의 공격을 받고 성취되었습니다. 주후 1세기쯤에는 에돔이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 가문이 에돔의 후손들로 알려졌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몰락된 이후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마침내 다른 끝을 냅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만사가 좋다는 말이 더 다가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으니 모든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야곱은 장자권을 지켰습니다.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을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에 쉽게 넘겨주었음도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장자권을 포기한다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면 나라가 주님께 속한다고 합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에서산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장차 에돔 족속을 심판할 구원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멸망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에돔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본토를 회복할 포로 귀환민들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메시아 시대에 에돔, 즉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바댜서는 비록 1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 에돔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게 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으니 아버지와 어머니도 같고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